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 귀와 또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의 하루 동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요한일서는 한마디로 하면은 주제가 뭘까요? 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사랑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섭섭함은 어디서 올까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거기에 그 사랑은 저 한 사람한테 받은 만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 사람한테 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난 손해보고 전부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뺏기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조건 없이 서로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에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화를 받게 되겠죠. 저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내 마음이 또 따뜻하게 일어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내 안에 풍성히 맺히게 되고 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풍성하게 주고받는 공동체 안에 만약에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헛된 기준들과 힘든 상처들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랑받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겠죠. 이것이 요한일서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처음 부분은 1장의 내용을 어떻게 왜 썼는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여기도 너희예요. 너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늘 잊어버리기 쉬운 단어 너희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 함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서 내가 잘해야지. 그래, 내가 문제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고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뭐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뭐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을 여기서 왜 굳이 할까요? 예, 지금 사랑하라는 말조차도 이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내가 잘했어? 못했어? 많이 했어? 적게 했어? 성공했어? 실패했어? 내가 쟤보다 잘했어? 못했어? 이런 율법적인 기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라는 말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사랑을 못해. 내가 사랑을 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한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라. 예? 염려하지 말고 사랑해라. 재지 말고 사랑해라. 평가하지 말고 사랑해라. 자책하지 말고 사랑해라. 오늘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하려고 어색해요. 어색할 뿐이지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에이 내가 예전에 한 짓이 있는데 무슨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어려서부터 전교 1등 하던 사람이 서울대 가는 게 뭐 신기한 일입니까? 걔는 당연히 가야죠. 못 가면 자기가 망신이지 힘든 거지. 그 비유를 극단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잘하던 사람이 계속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거룩하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근데 변화되는 모습, 그쵸? 지난주에 예수님 믿었는데 이번 주에 정말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고 한 5년이 지나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지게 되고 10년쯤 지나니까 남을 섬기는 위치에 가 있어 조용히 묵묵히 섬기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고 이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멈춰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제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건 뭐 메모 하나 해놓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고 예수님은 알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은혜라면서 은혜 주시죠. 언제요? 말씀 폈을 때 은혜 주시죠. 은혜 주시죠.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시죠. 은혜 주시죠. 언제요? 겸손히 들을 때 은혜 주시죠. 은혜 주시죠. 우리가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은혜 주시죠. 이런 그냥 넓은 대로 좁아 보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 같아 보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마다하고 나는 도둑놈 심보처럼 그야말로 말씀도 관심 없고 순종도 안 할 거지만 복음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시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온전히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숨을 거둔다 해도 부활의 그때에 우리는 의의 심판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 믿음은 모든 분들에게 있어요. 거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다 믿어요. 물론 뭐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그분은 이제 아직 회심하지 않은 거고요. 회심했다. 내가 회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 믿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라고 물으면 떨떠름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를 할지언정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주인님 뭐 시키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없으시다고요? 그럼 오늘 좀 쉴까요? 예. 이렇게라도 한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읽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맘대로 했을지라도 이제는 주인이 생겼으니까 주인의 뜻을 좀 알려고 아유 주인님 제가 그럼 오늘 뭘 할까요? 아 주인님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전에는 네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거라. 예 주인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거스르고 주인의 말을 무시하면 사실은 그 종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나 그의 말씀을 누구든지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나왔어요. 지금 순종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 이 많은 수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키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요한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명백백한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아, 나 바빠요. 바빠. 가면 또 뭐 이 사람 헛소리 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질질 짜는 것도 봐줘야 되고 아우 난 싫어. 힘들어. 가면은 저 사람은 말을 좀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말을 이상하게 해. 안 모일 핑계가 많죠.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지 않죠. 내 치부를 얘기하고 싶지 않죠. 거기서 머무를 때 우리는 지금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때인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내가 조금 양보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를 책망한다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맘에 안 든다고 잔소리한 그거 사랑 아니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누가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빠가 나한테 해주게 뭐 있어? 이럴 수 있죠.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은 나는 너희 놈 자식 일로 와봐. 너 딱대 하고 막 메추리를 그냥 때릴 수도 있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빠랑 한번 대화를 해볼 생각이 있겠니?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아빠에게 얘기해 주길 바란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오늘. 힘들어요. 건들면 터지는 상태예요. 그냥 뭐 집에서 이제 뭐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들이나 뭐 교회 식구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좀 안 좋은 얘기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 화풀이를 할 수 있죠. 나 기분 나쁘니 건들지 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이 안에 있는 지금 불순물은 내려놓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 대화에. 그리고 정 어려우면 나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얘기하자. 미안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는 수고와 노력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도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고 배우는 누가 어떻게 보고 배웠는지 이게 설교를 들으실 때도 그렇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고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방식 자체를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배우시고 있는 거죠. 아, 성경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은 새 계명인 동시에 옛 계명이다. 예?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다시 쓴다. 그 계명은 빛 가운데 있어서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자,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뉘어요. 사랑하라 라는 그 한마디로 빛과 어둠이 나뉘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나왔어 안 나왔어? 헌금했어 안 했어? 봉사 몇 개나 해? 기도 몇 시간이나 해? 성경은 몇 장이나 봐? 이걸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척도를 삼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사랑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는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도가 바뀌셔야 마음의 평안이 오실 것입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난 척 하려고요? 직분 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가야 전도가 됩니다. 사랑으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생각들,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전부 다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뉩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걸 다 하지만 사랑은 안 해요. 그냥 아주 정확하고 칼 같고 그냥 수준이 너무 혼자서 높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성경 지식이 풍성하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의롭게 살고 하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오늘 내 것을 나눌 줄 알고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섬길 줄 알고 부족할지언정 다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 그게 그냥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불편하고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모이시는 분들, 이분들 성장합니다. 그분들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둠 가운데 사는 삶, 사랑하지 않음으로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 있고 사랑함으로 부족하지만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과 생각의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 계명을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오늘 기록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전문가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 오늘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품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추운 날씨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